함께하는 우리 삼덕의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복잡, 다단하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다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의 시대가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보죠. 여러분, 흔히 보는 AI 영상 보셨습니까? 네. AI 영상을 좀 넘어서서 근래에는 이제 딥페이크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진과 프롬프트만 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다른 육성만 주면 이제 AI가 다른 사람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하는 것처럼 다 내 얼굴을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쓰는 AI는 인간의 생각을 베껴서 창조를 흉내냅니다. 시를 써보라면 시도 쓰고, 노래를 해보라면 노래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AI가 요즘은 또 명령,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알고리즘 프롬프트도, 이제 프로그래밍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진행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AI와 대화를 하다가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AI에게 반하여서 청혼을 하는 시대. 언제부턴가 이 가상 속의 인격이 사람보다 더 따뜻한 말을 갖추었고, 우리는 더 이 사람다움보다 그런 AI나 이 시대의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며 자아감과 편리함에 감동하는 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한가운데, 이렇게 AI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 한가운데 또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 시대에 구원이 있는가? 아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직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진리가 존재하는가? 구원이 의미를 갖는가라는 이런 물음들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아니라 이 시대에 비아냥거리는 회의의 입술 속에서 더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란 사람들에게 사라진 단어가 되었고, 하나님, God, 신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기의 산물로 축소되고, 구원은 현실성 없는 종교적 신화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이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인 뉴럴 링크를 이제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목표가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서 인간의 기억과 의식을 디지털하여 영원히 저장하고 궁극적으로 인간과 AI의 융합을 이루는 것이라 예견합니다. 뿐만이겠습니까?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이 커즈와일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커즈와일은 2045년 이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며 더 이상 인간이 인간으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초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이 되려는 인간의 시도가 더 이상 철학이나 공상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도전하고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죽음을 정복할 겁니다.
질병과 한계를 제거하고 생명을 설계할 것이고, 우리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신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그렇게 신이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되려고 곧 있으면 영생할 거라고 한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기후의 기상이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오는 그 기후조차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닐까요? 끝없는 우리의 탐욕들은 이 자연 생태계를 점점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늘, 바다, 생명을 죽이고 점점 더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자본주의에 매몰되다 보니까 생명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거래가 되었고, 사람을, 인간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로 평가합니다. 수많은 높은 고층 건물이 올라가지만 그 안에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함께 살지만 내 이웃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시대, 오히려 사람이 많지만 고독감에 매몰되는 시대. 한쪽에서는 우리가 풍요 가운데 살찌는 것을 걱정하고 남는 음식을 버리고 배부름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구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맨발로 전쟁터를 걷고 생명을 잃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부른 우리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편으로는 신이 되려는 시도와 높아짐으로 가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존재가 외면받고 거리에서, 길에서 죽고 있는 현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런 물음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이 되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면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이 되려는 인간의 시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되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 우리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이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자들에게 더 조롱하고 회의 섞인 말을 하는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 또 씨앗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반에 몇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대인지 아십니까? 한 방에 30명이 있으면 몇 명이 고백할까요? 한 명이 고백합니다. 29명의 아이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아이가 어리석다고 부정하는 시대.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시대. 이미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끝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이 되라고 속삭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명의 이계를 갖추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깊은 혼란이 있지 않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지 않은가? 문명의 이기가 수많은 사람을 연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분리와 외면 속에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한 일상을 SNS에 올리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보는 우리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아파하며,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멋있는 척 찍어서 올리고 서로 비교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못하는 인간, 결국 신이 되는 시도는 인간의 바벨탑이고 그 끝없는 도전에는 길 없음, 진리 없음, 생명 없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고 더 괴로워하고 고뇌하며 아파하며 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신이 되려는 인간을 얘기했지만 가만히 또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미 신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주인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지 않고 저의 삶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높아졌고 내가 결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리,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자본주의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시대가 서서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죽고 있다 해도 더 이상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통탄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에서 어떤 생명들이 일을 하다가 죽는 현실이 와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이 죽고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가 생명을 존중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길을 택합니까? 돈을 택합니다. 이미 돈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게 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쾌락 역시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에 가진 자들이 많은 이들이 몰린 곳에 서핑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 클럽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트 마약이 오간다는 것이 뉴스와 환경 가운데 드러나는 현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쾌락이 신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다른 이의 존재, 의지조차 묵살하고 쾌락을 탐닉하며 자신의 쾌락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행복마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마저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놓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행복은 귀한 것이지만 행복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죄도 정당화하고,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도 포기하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밀어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도 좋지만 나의 유익도 포기할 수 없다, 나의 행복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추구하며 따르는 시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이 말씀은 나랑 맞지 않아, 받지 않고, 이 말씀은 괜찮아, 너무 은혜가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동의할 때 발휘하는 옵션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제 친구도, 안 믿는 친구도 이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안 믿는 모든 자가 아는 그 말씀,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 말씀을 외면했고, 얼마나 그 말씀을 모른 척하였고, 오히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실상 우리의 인생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존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선악을 판별하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고, 존재되게 생명으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사랑을 위한 대가와 헌신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일진데, 우리의 얼마나 많은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신이 된 시대, 신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았지만 이미 내 자신을 보니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구나, 내가 신이 되려 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한 죄의 본질이고, 이것이 신이 되려는 인간의 실체이고 오늘 우리의 자아상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채우고 추구하고 따랐던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했으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신이 되었고 내가 높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로 맞추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외면하고 우리는 영생하려 하고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히 낮아지셨고 진히 고통받으셨고 진히 아파하는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이 되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는 그 당연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함께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길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신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높아지나고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 실상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을. 사망에 매여서 죄한 사망에 매여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라는 것. 오늘 수많은 사람이 구원이 없다는 시대, 그래서 어떤 메시지까지 선포됩니까? 예, 저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불교인으로 불교되게 하는 것, 그것, 유교인으로 유교되게 하는 것, 이슬람이 이슬람 되게 하고 불교인이 불교되게 해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강단에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라갔는데 무엇을 보고 부정합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면 우리의 입술은 더욱더 증언해냅니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길이 되셨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당연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지.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눈으로 이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심을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언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원수죠. 예, 오늘도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본질이 저의 본질임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때로는 죄와 사망의 인간의 법에 매여서 사망에 모인 공고한 자,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셨다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안보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속입니까? 사이비가, 이단들이 거짓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지어 오늘의 시도는 이야기하죠. 괜찮다, 과학이 우리를 신이 되게 할 거다, 과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은 말씀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무너진 자리, 그 자리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길이 끊어지는 그 자리 위에 십자가로서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며,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진리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복음이며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복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의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합시다. 여러분, 희생하려 하십니까? 내가 나를 비우라 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두 나라는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을 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도 대신 아프려 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고통을 짊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마셨고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셨고, 조롱과 뒤허슴, 조롱과 비웃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우리가 죄의 무게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죽음의 어둠 속에 묶여 있으니 주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래에도 우연히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참된 길을 잃었으나 나는 길이 되어서 너에게 왔다. 너희가 거짓에 중독되었으나 나는 진리로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죽음을 품고 살아가나 나는 생명이 되어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상처받고 가난하고 굶주렸으나 나는 너희의 위로요, 너희의 떡이며 너희의 쉼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울 곳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껏 울 수 있는 품이 되셨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며 한을 품은 자들에게 주님은 따뜻한 위로가 되셨고, 누구도 멸시하며 인간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며 멸시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세리와 죄인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벌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셨고 애통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시대가 목말라는 구원 그 자체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인간의 시대된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거짓이 여러분을 속이는 그 자리, 대적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붙드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부활이 되셨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 땅에 삶이 끝나고 온 영원한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만을 약속하는 구원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심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로 엎어지며 하나님 들에서 올라가며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 있는 죄인인 우리, 그 깨어진 길을 주님의 십자가로 여전히 회복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회복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여전히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를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겸비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악하였음을, 내가 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뜻대로 했음을 성령께서 비추시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은 그 엎드린 자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자기 중심의 욕망을 올렸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그 우상을 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보게 하시고 그 형상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바꾸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까? 지금도 눈물 흘린 자들, 지금도 애통하는 자들,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자들, 죄와 과거의 상처에서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닦아주시고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죄로 무감각해졌는 무너진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난데 당신의 아들이라 하시고 당신의 자녀라 하시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를 때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십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의 죄로 가득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주시고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인생의 무게에 눌러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길 원합니다. 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음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고 있던 그 판단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사랑 없이 사랑을 말했던 그 거짓된 입술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선다면, 진실되게 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무너지게 하여 주셨고 은혜를 조롱했던 우리 입술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상처받은 여러분이 계십니까? 눌려있는 자들 있습니까? 가슴 아파한 자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상처와 깊은 심령을 아시는 참된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오늘도 위로받은 자들, 아니 눈물 흘린 자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지금의 삶에서 우리를 고치사 내 삶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복음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이 찬양은 분명한 사도행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의 이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